말씀 갈라디아서 1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목이기도 하지만 결론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의 왕이 됩니다. 그 왕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을 보니까 자기 애굽 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고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만약에 우리와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의 대적들과 연합해서 우리와 싸우게 되고 우리나라를 떠나가게 되면 어떡할까? 그렇게 애굽 왕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어려운 노동으로 그 부역을 시켜서 괴롭게 하자. 그렇게 이제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어려운 일을 시키고 괴롭게 하는 일을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자.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나라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을 당할까요? 왜 이런 일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일어날까요? 왜 이스라엘 나라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건을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냥 세상으로 보면 애굽은 가해자고 이스라엘 나라는 피해자고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지금 말로는 누군가 여러분들을 괴롭힌단 말이에요. 뭐 직장에서 학교 현장에서 뭐 나는 뭐 잘못한 것이 없는데 괴롭힌단 말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 주의 성도님들은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못했냐?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친 겁니다. 복음을 놓치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저주와 재앙이 임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임하는 그 저주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또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축복된 현장 속에서 그 영적인 강대국에 임하는 영적인 재앙을 막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애굽은 가해자니까 애굽이 더 나쁘다라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뭐 누가 나쁘냐, 다 나쁜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놓치다 보니까 실제로 애굽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게 하셨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강대국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그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요, 다 이용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니면 저주를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사단에게 잡히게 됩니다. 언제 해결되냐? 이스라엘이 복음이 회복될 때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내가 명령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이 말씀을 너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전쟁이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사기서에 보면, 2장에 보면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대,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다른 말로 복음을 전달받지 못한 세대가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앞선 세대가 오직의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나.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는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이 끝나고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봤는데요. 갈라디아라는 지방에 여러 교회가 세워진 교회를 두고 바울이 편지한 내용이죠. 언제 기록됐다, 그 갈라디아 지방에 어떤 교회가 있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복음. 오늘 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그들이 붙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교회를 두고 바울이 오늘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다른 복음 없다. 오직 복음.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오직 복음하는, 그리고 오직 복음을 누리고 오직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수고를 해서 얻었다. 그리고 엄청난 어마어마한 돈을 내서 샀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가치 있게 여깁니다. 그러겠죠. 제 개인적으로도 좀 그래도 이제 귀하게 여긴다라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쓰는 물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만년필.
제가 이제 쓰는데 조금 이렇게 이 만년필을 이제 떨어뜨리면 그걸로 이제 끝이거든요. 땅.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조심스럽게 또 이제 좀 그래도 이제 얼마에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사다 보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노아 엘리사가 보잖아요. 자기가 이제 갖겠다고 이제 한번 만져보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의 이제 가치를 모르니까. 저는 알잖아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제가 믿고 안 주죠. 물론 이제 볼펜 달라고 하면 볼펜 뭐 위험하긴 하지만 특히 엘리사에게는 위험하긴 하지만 줄 수 있어요. 왜? 뭐 떨어뜨려도 되고 빨아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근데 만년필은 쉽게 줄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은혜라는 이 부분이요, 우리가 이제 수고를 해서 무언가를 얻었다. 제가 만약에 수천만 원을 주고 뭔가를 샀다. 되게 귀하게 가치 있게 여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혜라는 이 부분이요, 조금 이제 가치 없게 거저되어진 것 마냥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 은혜라는 부분 속에 어떤 말이 들어있느냐?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은혜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건요. 또 은혜라는 거는 뭐냐면 인간이요, 솔직하게 말하면 몰라요. 왜냐? 내가 노력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왜? 저희가 노력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뭔가 수고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라는 부분이 실제로 와닿지도 않고, 근데 은혜라는 부분이 그냥 가치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모를 뿐이지. 근데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 그 인생을 진짜로 정말로 깨달은 자의 고백이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최고의 신학자라고 하면 요한 칼빈을 들 수 있습니다. 그 요한 칼빈이 우리 인생을 두고 어떻게 고백했냐?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됐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우리의 영혼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성, 우리의 삶, 육신까지도 완전히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다. 그렇게 요한 칼빈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봤고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전도자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인생을 두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고백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 모든 수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 만족을 줄 수 없다. 평안을 줄 수 없다라고, 헛된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을 정말로 깨달으면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인간은요,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1절의 말씀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인간으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부분이에요. 또 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인간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다. 우리를 구원한 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이 인간의 뜻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진 것이다. 오늘 또 6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 인간은요, 인간의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올바르게 시작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서울대학교를 다니든 하버드 대학을 다니든 이미 우리의 인생은 실패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에요. 너희 아비 마귀. 인생이 어디에 소속돼 있냐? 너희 아비 마귀. 사단에게 소속돼 있습니다. 본인만 모를 뿐이지 소속이, 시작이 어디에 있냐? 어디 가운데 있냐? 사단에게. 그래서 시간표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로 다가오죠. 이 은혜가 없이 교회를 다닌다. 이 복음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종교 생활 하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큰 문제입니다. 또 우리가 문화 없이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모든 인간이 생활하는 그 생활 양식, 모든 것이 문화인데 시작이 복음이 아니라면 그 문화는 모든 것이 뭐가 되냐? 우상이 됩니다. 우상. 우리가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잖아요. 그 모든 것이 뭐가 되냐? 우상이 된다니까요. 복음 없이 시작이 되면.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복음 없이 시작되면 이미 실패한 거예요. 실패할 것이 아니라 이미 실패 속에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복음입니다. 이 오직 복음, 이 말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말입니다. 사단이 또 가장 두려워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모를 그때에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가 언제냐면 복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복음을 모를 때, 그때에 질문한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절대로 한 개인의 인생에 와 있는 그 저주,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끊어지는 시간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멸망 속에 있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 9절에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저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저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미 실패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그 사단 속에서, 사단의 배경 속에서 오는 저주 재앙, 그리스도가 아니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금도 보는 이유는 지금도 이 성경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흐름은 지금도 계속해서 흐르고 있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개인 한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이스라엘이 세계복음화의 현장 속에서 복음을 놓치니까 선교는커녕 세상의 노예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오직 복음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어마어마한 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이스라엘이 그 복음의 언약 붙잡고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또 그 이후에 이 복음이 오직의 복음이 전달이 안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내가 노력한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뭔가 노력을 한 거면 그게 뭐 가치 있어 보이고 하는데 가치 있게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복음이 가치가 없는 게 아닌데 실제로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왜 값을 매길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뿐이지 가치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복음을 맛보지 못하다 보니까 이 복음이 실제로 누리지도 못할 뿐더러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전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됐죠. 그때 오직 복음하는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게 누구냐? 사무엘이죠. 사무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시고 오직 복음을 회복을 시키셨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복음이 희미해져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뭐냐? 지금으로 말하면 똑같아요. 교회가 복음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뭐 하냐? 현재 교회 안에서 뭐 세상에 말하는 이론들을 같이 가져와서 말해요. 뭐 심리, 상담, 세상에 좋은 것,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것이 우상이에요. 결국 그 이스라엘은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됐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완전히 성읍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황폐되어지고 또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황폐되어지는 그 일이 이스라엘 나라 역사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오직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또 이스라엘이 해방을 받고 나서 또 복음을 놓쳐요. 어떻게 놓쳤냐면요, 이스라엘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왜 이렇게 노예도 가고 포로로 되고 왜 이렇게 고통을 당했냔 말이에요. 그들이 질문한 거죠.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할까?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들이 깨달은 거죠. 잘 깨달은 것 같죠? 아니에요. 반대로 깨달았어요. 아, 어떻게 깨달았냐?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 아,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아. 이렇게 발전을 시킨 거예요.
그게 뭡니까? 종교잖아요, 종교. 그래서 나온 것이 유대교, 바리새교, 종교가 나온 겁니다. 말씀을 다 지켜야 돼요. 그러야 구원받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봤냐? 미쳤다고 봤어요. 아니 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지, 어떻게 너 당신을 믿어야 구원받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아니 뭐 행위를 해야지, 안식일을 지키고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걸 지켜야 구원받지, 어떻게 구원받냐? 초대교회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라고 하니까 당연히 사단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바리새교가 한 일이 뭡니까? 바리새교가 가장 붙잡은 사명, 저 초대교회를 없애는 것. 그게 최고의 사명이에요. 초대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중세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내가 선행을 한 거에 따라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게 됐어요. 그 초대교회가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언약을 말했던 초대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했냐? 너가 선행한 거에 따라서 너가 구원받는 거야. 완전히 바리새교 그 흐름을 똑같이 따라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도, 선행을 많이 해도 죄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가 어느 정도까지 나왔냐 하면 내가 돈을 얼마만큼 내면 죄가 없어진다라고 나온 거예요. 어느 정도의 돈을 내면 죄가 없어져. 그러니까 그 흐름이란 말이에요. 흐름. 오늘 갈라디아서 나오는 이 교회가 이 흐름을 따라간 겁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그치,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붙잡고 따라가는 와중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복음이 희미해져요. 또 그 교회 가운데 특히 무엇이 문제였냐면 유대교 가운데서 돌아온 그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들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또 이제 오직 믿음으로 그 오직 복음을 두고 다른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거죠. 물론 율법 좋은 겁니다. 그러나 율법을 다 지켜도 원죄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저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흑암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이해되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당신이 열심히 살아야지. 당신이 열심히 이해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야지. 이게 더 잘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돼, 이 말이요, 이해 안 되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복음 세팅. 청주복음교회가 올해 잡은 언약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이것으로 세팅돼야 돼요.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누릴 수 있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을 보고 복음의 세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복음 세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단어인지 아세요? 그것이 집중입니다. 집중. 복음 세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세팅이에요. 우리는 복음 말고 다른 것들이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분열이라고 합니다. 분열. 복음은 누리지 않고 다른 것을 누려요. 그걸 보고 분열돼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집중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회복하려고 하시는 것이 뭐냐?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말씀,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그 말씀의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지금도 이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에 이 복음의 말씀들을 묵상하는 시간을, 깊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붙잡는 자에게는 동일한 복음의 능력의 역사의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게 됩니다. 진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지? 이 말씀이 아니면 왜 안 되지?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이 세팅이 되면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디를 통해서 역사하시냐? 그리스도라는 그 길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성취하십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붙잡을 때 지금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권능을 받을 때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이 그 시간입니다. 사단은요, 인간을 언제든지 멸망시킬 수 있어요. 분명히 언제든지요, 인간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 속에 있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있지 않다, 언제든지 사단은요, 우리의 일, 교회 다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사 믿는 자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그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결론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직 복음만 남는 그 시간을 이번 한 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오직 복음에 남는 그 시간은 아까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도 우리
드렸지만 특히 우리 결국 복음되어진 우리의 고백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고 다른 하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는 같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다.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지셨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셨고,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뭐냐? 237과 치유와 서밋입니다. 지금 237 나라는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237 나라가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흑암 가운데 있는 237 나라 살리도록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명 주셨습니까? 지금 세상이 완전히 병들어 있잖아요. 지금 그 병들어 있는다는 증거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의사로 세우시고 영적 의사로 치유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저희가. 우리가요, 그냥 직장, 돈 그게 아니라요,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그 사명 때문에 직장도 가고, 그 사명 때문에 공부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 오늘 말씀에 확인됐듯이 이 복음이요, 진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니까, 오직 복음이 진짜로 체험되지 않으니까 또 복음이 전달되지 않잖아요. 뭐냐? 오직 복음에 제자가 없는 겁니다. 그 서밋이 없어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오직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인 대사, 삼중직의 대사, 오직 복음만 말하는 그 대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세상에 좋은 거 많습니다. 그걸로 흑암, 재앙, 저주 막을 수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그 사단의 저주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오직 복음을 말하는 자로, 그 영적 삼중직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번 주 오직 복음만 남는 시간, 나는 그리스도로 되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완전 해방받았다. 완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죽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산다. 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는 사는 것이다.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 그래, 현장에 237 나라의 흑암 가운데 있다. 그 흑암 가운데 흑암을 막을 영적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다. 완전히 병들어 있는 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의사로 나를 세우셨구나. 이 복음만 말하는 그리스도의 대사, 그 제자가 없구나. 그래서 이 땅은 흑암이 오고 재앙 가운데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대사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직으로 말하는 그 사람으로 나를 세우셨구나.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그 사명을 매일 확인하는 오직 복음만 남는 시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성경에 있는 그 흐름을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를 오직 복음의 사람으로, 오직 복음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것을 확인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직 복음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만 누리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 전달케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